골로새서 우리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생각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이걸 안 채우는데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크리프토. 이 크리프토라는 게요, 숨기다 그런 말이에요. 숨기다. 우리가 숨겨진 만나 그런 거 있죠. 감춰진 만나.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다 이 크리프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다 감춰진 보화들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만나가 되고 보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감춰두셨어요. 비밀로 그렇게 감춰두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가 환해로, 우리 공부 많이 했죠? 환해로 명백하게 드러내실 때. 이거는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에 생명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광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스럽고 명백하게 드러내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춰인 보배처럼, 만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두시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너희도 영광 중에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있게 되면 이 기쁨과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이 플레레오, 가득 채우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페리쇼가 넘친다 그 말이죠. 소망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방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시는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소망이 흘러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세요. 내 속에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이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디다스코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캐리소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죠. 예? 테라피오 고치셨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어요.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선한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고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근데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그래서 누구를 요청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를 택했죠. 그래서 뭐하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조금 더 해봅시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0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보통
이 에베소서 2장을 인용을 할 때 8절 9절을 많이 이용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은 8절 9절이 은혜로 구원 얻은 중요한 목적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 창조가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가도스 헬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서 뭘 이뤄내기를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그가 두루 다녀서 뭐 했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불러내신 중요한 이유가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근원을 하늘에다 두시고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만나서 내 속에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이 눌린 자를 고친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귀신 내쫓는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귀신을 내쫓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주님의 선한 일은 그런 귀신 내쫓는 그건가? 예, 그건 물론 그거 들어가겠죠. 그거 들어가는데 주님이 귀신 내쫓는 사람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나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변질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많은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그 형편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죠. 근데 이 병 고치고 그 귀신을 내쫓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중요한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도 똑같이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관용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그냥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구약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 뭐 양이 목자가 없으면 뭐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럴 때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든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양떼가 노략거려 가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저 읽어주세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줄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들이 이 양의 양털만 먹고 또 양고기만 먹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양이 흩어져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 어디에요?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간 양들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양들. 그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에 흩어진 양들이 된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양들.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캄캄한 날에 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세상에 유립방황하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음녀죠, 음녀. 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음녀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른 목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음녀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다. 예. 이 바벨론이 음녀죠. 예? 예, 큰 음녀 바벨론이죠.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도다 그랬죠. 이 바벨론은 음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음녀 가운데로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서 음녀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인 이 바벨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더러운 영들, 가증한 영들, 귀신의 처소들이에요.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귀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에 흰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죠. 이 더러운 영이 짐승과 이 음녀와 그 거짓 선지자와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전에 이것이 그냥 완전히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 음녀와 이 사단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안 빠져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귀신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옷이 더러워지는 거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이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요마. 이런 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의 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과 타협하면서 지내는지 몰라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자들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킹제임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우리 믿으면 생명나무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왜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법들은 배우지도 못하면서 그냥 은혜로 산다 그래요. 은혜로 사는데 은혜가 뭐냐면 죄를 적당히 지어도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이죠.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20년이 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치관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안 변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자기 주님 잘 믿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목사들이 문재인이 보니까 가갖고는 문재인 하는 것 그냥 잘한다고. 이 사람들은 말씀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좌파들이 50%가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공산주의 이론을 믿고 있는 좌파를 따라가?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거기서 동성애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이런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 이런 얘기, 뭐 그 귀신이 들려갖고 막 그 정신을 잃어갖고 뭐 무덤 속에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바벨론은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깊이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